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산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실제하는 죽음 건너편의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갈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이 죽을 몸이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상하지도 않고 다시는 늙지도 않고 우리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온전케 된 주의 백성들과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순간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쉬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또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장래에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를 이겨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부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이라는 저를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주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미리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죠.
특별히 구약시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실제로 품고 살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 부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부활 특강 시간에는 욥과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죠. 욥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전도자도 없었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그 믿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기억나시죠? 자, 구속이라는 말 속에는 대속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욥은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셔서 죽지도 않았는데 욥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자기의 구주가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후일에 그가 어디에 서신다고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 진리를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단 한 가지, 욥은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이르는 가장 큰 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그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림은 공중 재림과 함께 그리고요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7년 혼인잔치와 7년 밑에 환란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7년이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요 물질의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7년이지 우리는 이미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식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재림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우리를 구속하는 시간, 공간, 물질, 죄,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가 땅 위에 서시는 순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후일에 어디에서요? 땅 위에. 이게 바로 올리브산이고 감람산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나의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개역 한글인데요. 자, 원어나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자, and after my skin is destroyed. 이 첫 번째 스킨은 뭐예요? 이 처음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거죠. 자, 이게 무너질지라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in my flesh. 이 flesh는 뭐죠? 부활의 몸입니다. I shall see God.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욥의 소망인 거예요. 성도님들, 이 소망이 우리 소망의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그냥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산 소망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인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죠. 그죠? 이 부활의 소망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고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네 후손은 누구로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죽이랍니다. 죽여서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무슨 결론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나 이렇게 의롭습니다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순종이라는 겁니다. 율법 행위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 버렸지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이성과 지식과 몇십 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을 바라보면요, 정말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하나보다 귀한 것이 뭐죠? 그리고 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값어치입니다. 독생자의 핏값이 치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나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오늘 형제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아시죠?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의 첫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 세상에서 교회 절기로 또 지키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우리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세상에서 지키는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가 땅 위에 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라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뭐 할 때 이게 일어나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데요? 기다리노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욥기서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땅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땅이 내게 가르치리라. teach you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에게 물어보면 땅이 뭘 가르쳐줘요? 네? 땅에게 물어보면 땅이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예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물도 주셔요.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땅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결국 뭘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곧 땅이에요. 땅이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드러냅니다. 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의 땅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는지 가라지가 사탄 마귀가 뿌리는 씨앗도 있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도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성품 이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팔 씹는데 뭐가 나요? 신하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누구 닮아 나와요? 누구 닮아 나와요? 네? 옛말에 뭔 못속이에요? 씨는 못속. 우리 잔주영님 집에 초대받아 가가지고요. 우리 자매님이 이 옛날 앨범을 보여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준수가 있는 거예요, 준수가. 완전 준수예요. 근데 누구예요? 예? 우리 찬주 형제님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땅에게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주죠?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썩어야 싹이 나요. 이게 바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쭤보죠. 땅이 능력이 있습니까? 씨앗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전하시고 또는 걸으셔서 오셨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내가 건강해서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 말씀, 한 획, 한 획, 이게 정말 사람이 지은 사람의 책이냐,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이 세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는 세상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람 가운데 불쌍하죠.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의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쭤보죠.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까? 이 세상, 이 험악한 삶을, 이 고난과 슬픔에 가득한 이 삶을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사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사항은 언젠가는 허물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 나오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두 믿음의 사람들을 참 좋아. 성경 간략하게 지나가지만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 시므온은 예수님의 주가 네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저도 그 말씀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받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 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게 아니고 시므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이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이 말씀이 실제고 실상이 되는,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 환희의 순간, 이 들림받는 순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랩처라고 얘기하는데 환희입니다. 환희. 뭐라고요? 환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환희의 순간.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욥은요, 3,5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부활 특강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구약 성도의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 이 부활이 그냥 부활절에만 잠깐 부활절 노래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고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순간 나를 창조해주고 구원해 주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화합니다.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같이 해보시죠. 위로하라. 예, 최고의 이겁니다. 최고의 위로예요. 우리 그래도 아직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 예, 큰 무리 없이 나오시지만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에 큰 일이실 겁니다. 불편한 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 드린 그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지난주에 욥의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재림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부활. 그리고 욥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제 개인의 비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성도님들 장래 어떻게 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장래는 나의 내일, 모레, 급해, 올해, 내년 이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장래입니다. 무슨 장래요? 영원한 장래. 이게 나의 운명.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과 악인의 종말. 종말은 끝인데 세상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끝은 그냥 끝이에요. 세상의 종말, 세상 사람들이 종말 그럼 뭐예요? 지구가 종말, 지구의 종말하면 뭐죠? 지구가 그냥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 마지막 상태가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종말 그리고요 악인의 종말인데 뭘로 끝나냐? 부활로 끝나요. 의인의 부활 그리고요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경전이냐.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놓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 소망의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믿고 소망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와 그리고요 이사야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왕궁에서 세상의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이 딱 되니까 이제 지식이며 무술이며 자기 지위며 자기가 잘 길 봐도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압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살인해버리죠. 그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게 발각됩니다. 발각됩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히 낙담해버리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뭐한 사람처럼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철저한 자기 자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심어준 신앙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부활신앙.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이란 말이 어디 있죠? 시제에 정확하게 주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죠. 한참 후의 후손입니다. 근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현재죠. 그렇죠? 이게 왜 부활신앙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그 죽고 없어져 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라고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같이 해보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괴악한 우상이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 자기 체험 속의 하나님, 어떤 큰 교파 속의 하나님, 어떤 설교 잘하는 뛰어난 목사님의 하나님, 다 우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권마다 장마다 획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한 부분만 딱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통일된 관점에서 드러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는 겁니다. 치열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오해했어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무슨 질문해요?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7 형제가 있는데, 그죠? 큰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형 그 형수가 둘째랑, 셋째랑, 넷째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랑. 천국 가면은 누구의 부인인가요? 천국 가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전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하지 않으세요? 성도님 아파 보셨어요? 몸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지. 이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 그죠? 어떤 원인이든지. 그리고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 그리고 뭐 사고를 당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이 몸은 언제든지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의 부활신앙.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도요.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체들은 뭐 한다고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는 땅을 보고 티끌을 보고요. 이 몸이 언젠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전해줘야 될 게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금방 깨닫습니다. 꽃을 만들어준 이유 하나님이 제가 설명하고요. 우리 민스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문까지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하나님이 왜 꽃을 만드셨다 그랬어? 그랬더니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꽃은 피었다가 어쩌죠? 반드시 십니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왜 땅을 만드셨어? 이 몸이, 이 바디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그 시체들은 뭐라고요? 일어납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이 승리의 외침, 이때 찬송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지금 믿고 죽은 자들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죠. 그죠? 공중 재림하신 자기의 흙 속에 원소로 돌아가본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그 영혼과 결합돼서 완전한 한 사람을 이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 몸 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이루어진, 어느 하나 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할 겁니다.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실 겁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자, 이사야가 받은 이 부활신앙, 땅이 죽은 자를 뭐라고요? 놓으리로다.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이 성경은 최고의 거짓말책이에요. 그러나 거짓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해야 돼요? 네? 목사가 확인하면 됩니까? 신학사가 확인하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먼저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제가 정말 제 영혼의 운명을 걸고 연구하고 제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몇 마디요? 제가 힘이 되지 않고 제가 은혜가 되지 않고 제가 목숨으로 확신하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없어요. 성도님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기록된 말씀을 띄워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일일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영상 보듯이 뭐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뭘 멸한다고요? 사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성도님을 누구 기다려요?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최대의 소망이에요. 이 썩어질 몸,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변하고 빛의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구약성도,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뭘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이 구약성도의 이 믿음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가요. 서간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시험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뭘 피하시고요? 뭘 피하시고요? 사망을 피해보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한 거예요? 드러내느니라. 요즘 그 생명과학, 공학, 첨단과학이요. 이 늙지 않는 거. 뭐요? 늙지 않는 그리고 뭐 화장품 바르면 뭐 약 먹으면 막 피부가 막 재생되고 엄청난 돈이 거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제품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이고 전 세계고요. 지금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늙어보려고. 그죠? 그죠?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막 피부를 눌리고 막 뭐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화장품도요 뭐 엄청 비싸다면서요? 뭐 몇백 불, 뭐 몇천 불. 어떤 성분이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덜 늦게 하고 뭐 안티 뭐 해가지고 여러분 뭐 조금 늦을 수는 있죠.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뭐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죠? 중요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 연습이 뭔데요? 육신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영원히 피하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같이 씁니다.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통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노래하죠.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때 저 모습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그죠? 놀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환희의 노래, 찬송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옷처럼 표현했잖아요. 뭘요? 이 몸을. 이 몸이 영혼을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죠.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에 갔죠. 나사로의 몸은 흙에 묻혀버렸죠.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죠. 부자의 몸도 땅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부자의 혀가 있고 부자의 손가락이 있고 나자로의 손가락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갑하고 뭐가 딱 맞아요? 그죠? 장갑 속에 손이 딱 들어가면 장갑이 움직이죠? 장갑 손이 딱 빠져버리면요. 장갑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의 몸은 진짜 혀는 땅속에 있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타고 있어요. 나자로의 몸은 흙 속에 있는데 부자가 부탁합니다.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 그리고 그 부자가 부탁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 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뭐하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왜 그 말씀 드립니까? 오늘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 지금 우리 누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의 글, 사도들의 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가 응해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이 응하리라. 뭐가 응해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절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원받고 이제 뼈밖에 안 남은 할머니예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앉지도 못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형제님들 따라서 얼떨결에 그냥 신방 가지고 갔는데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말씀은 정확하셔요. 어쩌든 일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싶다. 그 40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 몸은 이렇게 이제 가죽밖에 안 남았고, 예, 곧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나는 믿는다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때 그 할머니가 드린 그 찬송보다 아름다운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요. 아직도 제 마음방에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부활절에 잠깐 배우고 지나치는 절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요. 이 소망으로 사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실 때, 힘드실 때, 병약할 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무너지는 내 육신을 볼 때, 우리의 몸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뭐라고요?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주는 재앙, 음부야 네가 우리에게 주는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지금 다음 주 말씀이 호세아와 다니엘입니다. 뭐라고요? 호세아와 다니엘의 부활 신앙이에요. 자, 다음 주에 이 말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전도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심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를 믿음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이 찬송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천사들이 받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르게 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경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의 부활의 소망이,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생애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복된 기다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